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래도 감사해 보겠느냐 하는 시비를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우리 교회 2024년 주제를 2주 전에 신청했는데 금요일 날 다른 것과 함께 신청한 것이 늦어지게 되어서 발송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금요일 늦게 보냈나 봐요. 도착을 안 했어요. 첫 주에 감사를 전해야 되는데 열받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참 믿음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기뻐해라, 감사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쉬지 말고 모든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내가 일어나는 상황을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 때 내가 정말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상황이 무척 힘들어지고 답답하고 무거워질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도리어 스트레스나 되고 마음만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쉽지 않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감사보다 원망하기 쉬운데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감사라는 명령을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것인가? 감사의 대상을 발견할 것인가? 이런 순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감사보다 원망입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말보다 원망이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줄 때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니까 원망이 나오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를 이끌어올 때 아담의 고백은 무엇이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완전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왔죠.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 나한테 주어가지고 함께한 바로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 책임 회피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감사보다 원망이나 불평에 가까워졌어요. 죄성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상황을 원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도 우리가 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모든 일용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돕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은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뿌리 깊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어노라. 하나님은 감사보다 원망하는 일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생긴 인간들은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따라가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온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광야에서 나온 젊은 세대 외에는 그때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만큼 원망이나 불평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이 있고 악한 행실이 몸에 익숙한 인간이 명령을 받는다고 되겠어요? 사랑하라 명령하면 사랑이 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짜 감사가 되지 억지로 한다고 어찌 그게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명령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인데 한 가지 명령도 벅찬데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 노동을 시키려는 것일까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봤죠? 왜?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서로 알지 못하는데 고객을 응대하는 전화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펜암 미소가 있고 듀센 미소라는 게 있는데 펜암 스마일은 미국의 큰 항공사 펜 아메리칸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데 감정 노동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소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듀센이라는 사람이 연구했는데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분별해냈어요. 가짜 웃음은 입만 웃고 마음에 없는 웃음을 가지기 때문에 감정 노동이 되고 그 웃음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도 힘들어지고 삶이 무거워지는 거죠. 스트레스가 자꾸만 가중되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친절, 마음도 없는 사랑, 마음도 없는 감사, 이거 무척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겁고 힘들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새해 첫 주일부터 이 감정 노동을 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근데 듀센 스마일은 뭐냐면은 마음을 다 해서 감사하고 웃고 환영하고 할 때 나오는 미소가 듀센 스마일이라는 거죠. 듀센 스마일은 입만 웃는 게 아니고 눈까지도 같이 웃는데요. 눈까지도.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서 하게 되면 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다 같이 협동해서 웃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가식적이 아니고 마음을 다 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진실한 마음,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30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에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 통보해가지고 남쪽 유다 전체가 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감사함으로 따르게 되었어요. 역대하 30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를 명령한다고 되나?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감정이 따라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 삶 전체를 다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계산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하라. 뭐 감사거리를 주고 감사하라고 하든지 아무 좋은 일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성령의 감동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차원을 살지 말고 영적 차원의 삶을 살라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도 보면 이 육신을 따르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면 육신의 생각에 매여 그 한계에 붙잡혀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차원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여러분, 조건을 따라 감사하면 언젠가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어도 그게 문제가 돼요. 어떤 겸손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일찍이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 보니까 내가 이래다가 사람 베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사임했대요. 너무 떠받들어주고 뭐 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고 이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교만해지고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정직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햇볕만 들면 좋습니까? 계속 맑은 날만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 눈도 오고 화이트 해피 뉴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게 계속 날이 좋기만 하면 가물어가지고 식물들이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또 맑은 날도 주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조건이 좋기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육체의 욕심 쪽으로 가기 쉬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꿈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 이미 알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사람인 것을 성경은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어줘 계속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그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다. 나를 위한 희생이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니까 감사해서 병이 나았다. 어떤 의사는 처방을 내리기를 늘 감사하라고 처방을 내렸더니 아주 심각한 병이 걸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도 감사 일기 쓰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밴드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감사하는 거를 보면은 감사하는 거를 뭐 오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감사하고 해가 뜨는 것을 인해서 감사한데 해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큰 듬직한 바위 때문에 든든한 마음이 생기니 바위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좋지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만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바위에게 감사하다가 바위를 신으로 섬기고 별에게 감사하다가 별을 신으로 섬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이 있는 것을 감사하다가 돈을 신처럼 그냥 하나님과 사람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돈 중심으로 사는 돈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은요, 삶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데도 감사하면서 이겨낸 사람들의 간증은 얼마나 큰 공감과 위로와 힘이 됩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그 몸통밖에 없잖아요. 다리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의 품에 안겨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를 가식적인 인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 육신의 소욕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근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명령으로 표현된 거예요. 명령으로. 네. 자, 그러면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을 봐도 항상 조건이 좋을 수만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다 하라고 하시는가? 사실은 세 종류의 명령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한 가지 명령이냐? 대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려면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또 지난번 개역 성경 이전 번역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상황을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무엇을 다른 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걸 아버지의 통치가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모든 시간에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반응이 뭡니까? 이제 2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입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하고 나하고는 항상 끊임없이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네가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내겠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친절한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정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마음이 열려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는데, 한 불의한 재판관이 제멋대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익되는 대로 뭐 재판하고 이러는데, 원통한 일, 가슴 아픈 일이 있는 이 과부가 뇌물 줄 것도 없어요. 제발 이 재판만 바르게 해달라고 계속 찾아가 조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재판관에게.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는 괴로워 못 살겠다.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고야 말겠다. 그리고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밤낮 와서 괴롭히니까 들어줬다면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그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 4장 2절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기뻐할 대상도 하나님, 감사할 대상도 하나님. 세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삶이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삶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이성과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대상이 중요해요. 에베소 5장 20절도 같이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성경에 감사하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차원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라. 지금 빈둥대다가는 네 앞날이 힘드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직장이 변변치 않아. 한 달에 받아오는 월급 가지고 대학까지 가려면 1억도 넘게 든다는데 우리 아버지 돈벌이 가지고는 도무지 못할 것 같아.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십시오. 아버지 버는 돈으로 어떻게 제가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공부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너 공부해라. 그 말은 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겠어요?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는 말이겠어요? 내 뼈가 부서져도 내가 너를 공부시키마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네 앞날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너 공부해라. 그 간단한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은 그거를 스트레스로 받고 괴롭힘으로 받고 또는
우리 부모는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믿음 없이 받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태도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으로 만드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미워해서 동생 요셉을 저 먼 나라에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요셉이 맨날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요셉이 미흡다고 형들이 짜고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집트에서 10년 넘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도 훨씬 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여러분,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 사는 삶 같으면은 형들을 만나면 죽이고 싶고 이가 갈리고.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게 이게 그냥 직장 생활이 아니잖아요. 네.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나마 이집트에 가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게 왕의 시대장이니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얼마나 까마득하겠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온 나라에 흉년이 들자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왔습니다. 이집트에 왔습니다. 동생이 보니까 형들을 알겠어요. 동생은 애굽 총리의 관직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알 리가 없지요.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원한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가 많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말한다. 어렸을 때 내가 아픔이 많아서 내가 불친절하다. 그거는 여러분, 육신의 차원을 계속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의 고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을 찾았으면 보여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진짜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형들이 나를 물 없는 구덩이에 넣을 때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이 종으로 팔 때 나를 막을 수 없었나요? 왜 10년 넘게 그렇게 고생하고 감옥살이 하도록 그냥 두셨나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원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요셉의 마음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나만 복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의 언약에 씌인 이 12지파를 다 살리려고 앞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분들 되고 감사의 대상을 붙잡고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조서가 나쁜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니엘 죽이려는 목적 가지고 만든 조서예요. 왕은 왕이여 만세 수하옵소서 아부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왕은 그냥 도장을 찍어줬는데, 변개치 못하는 법으로 도장을 찍어줬는데, 왕의 인장 반지가 한 번 찍히면 변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처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죽게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저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런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헛수고하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힘써 사역하는데 기적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실망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무슨 감사냐. 한 해 내내 감사 얘기를 하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무슨 감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감사로 충만하게 물들여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감사의 안격을 다 장착해가지고 매사에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 빛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뜻하셨다면 주님의 뜻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진정 그 결단을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반감만 이루어지고 불만만 일어나지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차원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정해야 됩니다. 저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사람처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것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